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29절에서 3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오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옮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오락가락하죠. 지난주에는 분명히 따뜻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또 좀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또 감기 걸리거나 또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여러 보이더라고요. 다들 원래 독일의 3, 4월 날씨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체력 잘 지켜서 아프지 말고 이 계절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칠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가 여러분 알다시피 모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4개 복음서 모두 오병이어 기적 빠지지 않는데 그것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을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또 한 번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흘러가는 모습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비슷한 사건을 그것도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최근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이 유사한 사건을 이렇게 또다시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가시다가 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로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커서 이게 그냥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하면 저기 이게 아니라 그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그 행정구역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이방인 데가볼리 지역, 그 지역 가운데로 지나 갈릴리 바다로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 바닷가는 이방인 지역인 북동쪽 해변이라는 뜻입니다. 위쪽에 이방인 지역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들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다른 편에 보면 마치 던져놓듯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갖다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며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는 모습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오늘 기적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게 이사야 35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 구원받게 되는 날을 노래한 장면 중에 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쭉 보고 있으니까 기억이 나실 텐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거든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늘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또 이방인들만 찾아다니면 다리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 뭔가 나라를 세울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 3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이것이 곧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의도한 바도 이겁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임했으며 그 증거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근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그 장면을 구약의 장면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늘 구원자는 유대인들에게 임할 것이며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이방인 가운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메시아가 임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인 거죠. 이 뒤에 이어서 칠병이어 정확히는 칠병 235 왜냐하면 두어 마리니까요.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병이어가 오병이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은 똑같은데 실제로 알맹이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이 무리들이 자신과 3일 동안 같이 있음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굶은 채로 지금 돌아가게 되면 길에서 쓰러질 것 같으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고 싶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주님과 더 오랜 시간 있었던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했고 더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병고침도 받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3일을 예수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무슨 수련회도 아니고 그만큼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 예수님과 3일을 함께 있은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3일 동안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여기가 광야인데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목도했고 또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상황에 놓였는데 불가능하다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주님이 이 앞에서 했던 말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지 자녀의 떡이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설마 이방인들을 위해서까지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죠. 그 일이 쉽게 잊어버릴 만한 기적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와 같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이 무리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이유는 이 무리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먼저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근데 본문에서는 3일째가 되어서야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회중이 유대인들이었을 때는 하루도 지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은 3일이 지나도록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제자들 안에도 이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어? 구원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야.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는 크게 마음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나 뿌리 깊은 선민의식도 분명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 몸같이 생각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모르는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마음으로 점점 냉랭해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알게 모르게 내게 붙여준 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할 때에도 내 문제가 더 중요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여유조차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마음조차도 가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일 텐데 말입니다. 근데 이미 나는 판단했고 나는 이미 결정했고 나는 이미 나의 생각을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저들은 아니야. 주께서 내게 기도 제목으로 붙여준 영혼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믿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던져 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유는 영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리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떡을 떼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고 나누어 주는 모습은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때와 같은 모습이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한글 성경은 이 축사하시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서는 오병이어 때는 축복 기도하셨고 칠병이어 때는 감사 기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약간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둬들인 것이 7 광주리에 꽉 찼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때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작은 바구니, 거기에 12바구니를 가득 차게 거두었지만 지금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한 사람이 탈 만한 커다란 망사 바구니 광주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바구니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에서는 광주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굉장히 큰 광주리예요. 거기에 7개 가득 차도록 거두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그냥 봤을 때는 뭐 다른 것이라고 숫자 차이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유사한 기적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열방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7교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에서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 의미로 모두가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 7 강주리는 바로 완전함,
유대인을 포함한 열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하셨다는 의미를 이 이적 속에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도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거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이방인들. 근데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광주리 자체가 이방인이 사용하는 망사바구니입니다. 7이라는 숫자 역시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과 열방을 아우르는 숫자입니다. 곧 7병이어는 형식은 오병이와 같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방인을 열방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주의 생명이 선민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임을 이 7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이 이 교만한 유대 지도자를 피해 가신 이방 땅에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새롭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교만이 되고 또 자만이 된 것입니다. 그 교만과 자만의 도구가 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방과 담을 쌓고 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세상 사람과 다름을 보여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을 믿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샘플로 뽑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스스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신 율법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은 절대 유대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담을 쌓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내신 말씀이 바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우선순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말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만 자녀라고 이야기했냐는 것입니다. 근데 왜 너희만 자녀라고 말하고 이방인 전체를 개들이라고 표현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단의 하수인들을 향해서는 개라는 표현을 나타내신 적은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이방인 전체를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뜻을 완전히 오해했고 왜곡했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으로 껍데기 율법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것은 그들이 만든 이 껍데기 율법의 진짜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치유하심으로 메시아가 원하시는 것은 메시아가 하실 일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게 칠병이어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고쳐주셨으며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께서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닌 열방에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사건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나타내심으로 그것을 제자들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사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의 참 의미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도 없었고 열광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열광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저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분은 유대인의 구원자이신데 유대인인데 우리에게까지 이런 부스러기 은혜라고 나눠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고맙고 그저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3일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만으로도 그들의 사모함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요 정말 소망하고 있었는지 어쩌면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부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정말 주께로부터 오는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온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배고픔을 참으면서까지 3일 동안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더 가까이 있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참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셨으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더 받기를 소망하는 이방인 무리들에게 7 바구니가 넘치도록 배불리 먹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임하였습니다. 칠병이어는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한 말씀을 듣고자 내 배고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정말 사모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땅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고 치료하셨습니다. 결핍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었으며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것은 그 뒤로도 한참 뒤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가서야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도 한참 뒤에요. 그만큼 사실 자신의 신앙의 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우리 예상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폭을 넓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유대인 누구도 기대하지도 아니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신앙의 틀은, 신앙의 울타리는 무엇일까요? 주의 십자가 사랑이, 주의 사랑이 유대인을 넘어 버림받았다 여겨지던 이방인들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역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사랑이 조금씩 한계를 넘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만이 아닌 열방을 향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저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더 사랑할 수 있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주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더 넓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